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이 찬송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생수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의 기쁜 셈이 솟아나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영원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메시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을 먹으면 그 효과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약을 먹으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약에 대한 효험을 듣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와 같이 성탄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 사건을 최초로 접했던 당사자 마리아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사건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사건이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희한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사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사건으로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내 구주를 내 마음속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가리켜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천함이란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에 처하여진 것을 비천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탄생하신 장소도 왕궁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짐승들의 집인 마구간이었고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곳, 조금이라도 좋은 곳을 찾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아기를 낳는데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비천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태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난해지고 그들과 함께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비천하게 되셔서 비천한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결케 하셔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한한 희망이 있음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 돌보셨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로 구분됩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냥 돌보셨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지만은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단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보셨다라는 이 말이 에피플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플레포라고 하는 이 돌보심의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에피플레포 하는데 돌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 있습니다. 내 비천함을 돌보사. 나에게 있는 이 비천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사 에피플레포 하시사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또 있는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늙어서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할 수 없었던 그녀가 하나님께서 에피플레포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한 말이 뭔가 하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에피플레포 하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그녀가 아기를 잉태하셨습니다.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피플레포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아주 애기때란 심령으로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때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돌보아가 바로 에피플레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에피플레포 하심으로 귀신 들린 아들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이 그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요, 이 여인의 고통을 돌보아 달라고 에피플레포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에피플레포 해주심으로 돌보아 주심으로 한나가 잉태를 하였고 1년 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돌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해서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찾다, 방문하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진 곳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이 나인성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인성을 방문하셨습니다. 때마침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가련한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날이 장례날이었습니다. 장례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계셨어요. 나음과 들어감이 마주쳤어요. 귀한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우는 그 가부의 쓰라린 눈물을 아시고 그 슬픔을 아시고 장례 행렬 앞에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진행되는 죽은 당사자 청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그랬어. 그랬더니 관 속에 들어있던 시신이 벌떡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 이 나인성 가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돌보심의 단어가 바로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를 잃어버린 처절한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바로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냥 지내주신 것이 아니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슬픔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에피스케토마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블레포,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고난당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단어인 줄 믿습니다. 하고 보면 성탄은 비천한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빠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받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총 받는 복되고도 복된 날이 바로 성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나를 만세의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잘생기고 마리아가 돈 많고 마리아가 장래가 유망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만세의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비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더욱 이러한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만세의 당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기를 가리켜서 만세의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시작.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제 이후로는 당신을 만세의 복이 있다 하리로다.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현장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오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을 봅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성탄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시려 하는 겁니까? 살리려 하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성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버려진 우리를 건져내려 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버려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버려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신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인 거예요. 이 그냥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외치고 지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려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의 방법은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자 속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갖 질고에서 온갖 수고와 묵은 짐들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화목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 자녀들아, 내 친백성들아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은 마땅한 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만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뭐 한다 그래서 이루느니라. 사랑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노니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은 보노니라라는 말씀. 여러분, 맛본다라는 말이 진짜 보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맛을 볼 수가 있나요? 맛이 까맣습니까? 노랗습니까? 맛은 볼 수가 없죠. 그래, 맛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보지 못하는 거를. 먹어봄으로써 알잖아요. 안다는 그게 바로 뭡니까? 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이토록 귀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비천하다고 얼굴 돌리시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천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움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다고 내다버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약해요. 약하다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약함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무식해요. 무식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지하다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 몰라라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돼요.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사랑이셨어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된 것과 우리의 무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해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다고 큰소리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있으면 없는 자의 부족을 채워주며 살고 알면 모르는 자의 무지를 조용히 도와주고 권세에 있다면 과시하지 말고 그 권세 가지고 조용히 성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위에 놓인 철다리를 지키는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철교 밑으로 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올렸다가 기차가 오는 시간이면 그 다리를 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 딱 알아서 기차 지나갈 수 있도록 철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철다리를 내려놓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는 근무 시간인데 때마침 비수기여서 기차가 거의 지나가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와 놀아달라고 조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역사 정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재미나게 신나게 아들과 더불어 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깜짝 놀란 영무원은 조그만 역사로 달려가서 스케줄을 본 거예요. 시간표를 본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 분명히 이 시간에는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차 시간표를 보니까 켄터키에서 알리바마로 특별 연수를 떠나는 특별 기차가 그 시간에 승객 400명을 태우고 지나간다는 것이 메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
근무자가 교대 시간에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둘러서 올려놓은 기차 다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급히 역사로 달려오는 아버지를 아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따라오면서 미끄러져서 그 외아들이 철교를 내리는 큰 톱니바퀴 위에 떨어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 칙칙폭폭 달려오고 있습니다. 톱니바퀴 위에 떨어진 아들을 살릴 것인가? 기차에 탄 승객을 살릴 것인가? 기차에 탄 승객을 살리기 위하면 철교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려고 하면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고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면 그 위에 떨어지는 아이가 톱니바퀴에 끼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무원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철교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었고 이어서 아버지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놓는 아들의 비명 소리가 강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 아버지. 기차는 무사히 강을 건너 달려갈 수 있었고 강 위에는 찢어진 아이의 옷자락과 아이가 신고 다니는 신발과 그리고 아이의 몸이 찢어진 데서 산산조각이 난 데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강물을 적시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소식이 일간지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 도착한 그 기차에 탄 400명의 승객들을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 하마터면 자신들이 그 기차와 함께 강물에 떨어져 죽을 뻔했음을 안 겁니다. 그날 저녁 400명의 기차에 탄 연수원 승객들은 술 파티를 하면서 건배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다. 실컷 마시고 오늘 즐기자. 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모습이 또다시 신문으로 또다시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영무원이 그것을 보고 목 놓아 탄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규했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건데 너네들 어떻게 살아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규가 우리 하나님의 절규는 아닐까요? 주님은 그 성탄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맞이하라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맞이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성탄을 절대로 헛되이 맞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의 그 붉은 피로 적셔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심을 주님의 성탄으로 보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맹인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복된 성탄, 이렇게 복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만큼 귀한 전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무지하고 행여나 없고 행여나 가난하고 행여나 천하고 행여나 더럽다고 나는 너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부족하기에 나는 너의 부족까지도 사랑한다. 네가 연약하기에 나는 연약함까지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지하기에 나는 너의 무지까지도 사랑한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그러기에 나는 더욱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